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떤 귀족, 곧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있었는데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의 위치를 고려해 본다라면 백방으로 아들의 병을 고치려 여러 가지 의학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심해져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아닐까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도 거르지 않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것이죠. 한마디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린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식구를 살려주십시오. 왕의 신하가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단 한 가지만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분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4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한다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필요로 인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필요로 의하여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을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높다라고, 위대하다라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보다 나의 환경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에서는요, 그 어떤 행사를 해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왜요?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행하니 얼마나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일의 진행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믿음의 상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위기에 사로잡힌 내 믿음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의 믿음인가를 분간해야 됩니다. 믿음의 거품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무수한 사람이 예수님 곁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고기와 떡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선택, 그것이 예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저희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어떠한 이득을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지만 결국은 아들의 병이 주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 너의 간청이 대당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중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같이 가마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가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붙여진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한마디 명령 가라 라고 한다라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5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한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 급속도로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왕의 신하는 생명의 믿음이 싹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책망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더 나아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앙의 연수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 것이죠. 지금 40km를 달려와서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 했던 신하의 마음에서 이제는 스스로 혼자 되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돌아가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만 듣고 그 말을 믿고 두말 없이 더 이상 주님께 함께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애통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40km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아, 열심히 걸었으나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50절 하반절에 핵심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확신하였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는 체념이 아니라 확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념과 확신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체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있다라면요, 눈빛부터 말투부터 발걸음부터 역동적입니다. 활기찹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하고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빛부터 말부터 역동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저는 지금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체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40km의 길을 다시 걸어왔습니다. 무엇가요? 말씀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돌아오다. 체념적인 신앙은 결국은 회피성 순종이며 숙명론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한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귀에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은요,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라는 그 문구에서 주님의 말씀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자가 함께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도 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으로 혼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걸음은 얼마나 기쁜 걸음이었을까요? 처음 주님을 찾아온 갈릴리의 걸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다급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쁨과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야 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요,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 있는 믿음은요, 기쁨과 설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곧 내 아들이 살아있다, 생명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를 먹이고 입히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에서 건져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설렘이 아니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하루인데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일조차도 책임지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라면,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2022년도는 체념이 아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며, 오늘 내 아들이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나 육신의 문제가, 질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